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 12월 달은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 또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는 설교,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설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설교, 이렇게 네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지막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 왔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2026년이라고 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1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지만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본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은혜 받은 자로 살았는지를 이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의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인지, 아니면 잘못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아이인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얼굴에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계속하기 전에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당신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사랑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대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용기도 생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밖에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죄도 많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담대함도 생기고 오늘 내 마음에 평안도 생기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나를 바라보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담력을 주고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그 확신이 나를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고3 아이들도 있는데 자, 시험이 떨어지면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여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병들면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동의가 되나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왜 이게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도 인생의 노령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광야길을 걸었던 슬픈 일을 당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왜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떨어진데도 뭐라고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든 것에도 뭐라고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을 때도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을 때도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쭉쭉쭉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10년, 20년 후를 돌아보면 그때 떨어진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 떨어진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지금 나한테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지지만 시험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나는 오늘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먼 훗날이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 날에 수없는 고난의 터널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지만은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항상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 앞에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그 미래에 대하여 긍정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오늘 여기 성전을 짓는 거니까 물질의 헌신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뭐라고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저들은 그들에게, 로마서 15장 27절에 가면 저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음에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셀 리더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잘해주죠. 왜 잘해줍니까?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악독하냐? 이렇게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해주지만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은즉 너희도 그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마음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금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 마음속에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손해를 입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 사륵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벌을 받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 것만, 나 주 예수께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는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진 빚이 너무나 크고 갚은 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복음을 전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는 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럴 힘이 어디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믿는 형제, 믿는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사셨습니까? 상처 입은 자로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힘으로 벌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습니다. 내 거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리고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을 드렸는데 자랑해야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로부터 받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나에게 물질을 얻을 힘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즐거이 주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모으며 살다가 써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걸 기쁨으로 주께 드린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인생 주막집에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입니다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뭡니까? 하늘에서 부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가진 자를 부요하게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것은 많은데 주께 드린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를 보십시오. 아마 세상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가득 자신의 재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요? 자기를 향하여 부요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빈곤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땅에 쌓아둔 보화는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고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도적놈이 도둑질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해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쌓고 끌어안고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드려요. 억지로 드려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가지고 가다가 시장에서 뚫어진 주머니에 동전을 가난한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 동전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제 손에 있습니다. 가져라.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마치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육체의 봉사를 드리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을 세우려고 드리는 게 아니요 11조를 드리는데 인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길밖에 없어요. 시험에 드는 길과 은혜 받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저도 이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만 21년, 이제 내년에는 22년 차입니다. 긴 시간을 이 교회에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과 시험 듣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저도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야지 보따리를 싸서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종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종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이게 저의 목회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종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듣고 나니까 분한 것도 없어지고,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데 돌아오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게 없어요. 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병든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병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관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그러나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한평생을 믿음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왜? 이 땅은 짧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주께 받은 것이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린 것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항상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에 흉한 얼굴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다는 표를 내지 마라. 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마귀도 어떤 어려움도 인생의 어떤 위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은혜 받은 자의 사명, 은혜 받은 자의 윤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2025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는 않았는지,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데 인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복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꺼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내가 살았던 삶이 부끄럽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는 한이 없지만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께 갚은 것은 너무 적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수 없는 시험거리, 건강의 시험거리, 또 시험에 낙박하는 시험거리, 또 관계의 시험거리가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